지난 주일에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조촐하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못하고 조금은 초라해졌어요. 여러분, 조금 초라해진 것 같아요? 많이 초라해진 것 같아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영적인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부활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 5장 25절 뒤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구원받는 영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린 그거를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멸망길에 쓴 자가 구원 얻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죽었던 우리가 부활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죽은 다음에 부활받아서 영생복을 받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과 관련을 지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같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받는 고난이 있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따돌려 가지고 너희는 고난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박해 시대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이 부활의 영광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도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이런 축복이 있으니 비교할 수가 없죠. 잠깐 고난이고 우리에게 얻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데살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앞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거창해요. 천사장의 호레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렁찬 소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빌립 3장 21절 뒤를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낮은 육체를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영광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잠깐 받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뒤로 13절 앞에 보면은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이라는 건 뜨거운 거잖아요. 서로 이 땅에 뜨거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연단시켜서 더 소중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로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다 믿음의 연단을 삼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앞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면 할 말 없지요.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데 주여 하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지만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다 이거요.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요. 이건 하늘의 상이 큰 거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다 믿음의 연단을 삼아서 승리하시고요. 또 예수님 때 고난 받으면 이건 하늘의 상이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이건 구원으로 표현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구원함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어요. 불신자들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할까요? 싫어할까? 원하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 서로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비판하고 못 쓸 짓을 해도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가려고 그래요.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안다면 얼른 예수 믿을 텐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데 말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나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요. 예수만 믿으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죄지만 벌 받는 건데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말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고 이 사망길, 이 멸망의 길에 돌이켜서 구원 얻어서 영생복을 받는 걸로 바꿔주신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응? 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걸 잘한 걸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되 잘 믿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되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식구가 예수를 믿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쉽게 믿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때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조급한 거지, 택한 받은 자녀는 꼭 예수 믿도록 돼 있어요. 택한 받은 자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아주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기도하라는 걸 알고 하시면 하나님 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보십시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 길을 갔더니 구원이 안 되더라 이거요. 그게 허무한 거라 이거요. 그게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도 주고요, 일시적인 승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요즘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했죠. 당선된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 아니 1부, 2부보다 3부 예배에 나오시냐, 양반 국회의원하고 상관들이 없는지 다 목속들이시네. 아니 당선된 사람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지.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됐다가 영혼 구원 받나요? 또 국회의원이라고 영원한 국회의원인가? 올해 국회의원 양반들도 떨어질 듯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족은 잠시요, 세상의 승리.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인 줄 알고 매달리면 그건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허무한 거예요, 세상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얘기. 야,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무한 거 알고 좀 깨달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을 깨달으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길은 말이요 사람들이 다니고 우마차 다니고 다져지께서 딱딱해서 씨들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기도 어려워. 그런데다가 계속 사람들이 되고 우마차 다니니까 밟혀가지고 씨가 죽지 뿌리 내리기 전에 죽어버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이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안악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아가지고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걸 못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있다. 이게 이거는 구약에는 마음이 금강석 같아졌다. 금강석. 세상이 얼마나 딱딱한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그 사람 배후에는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는 마귀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가 같은 사람을 느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후에 마귀가 있는 줄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 마귀가 떠나.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참 마음이 어리신 집사님이요. 근데 그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조만하게 예수를 믿더라도 도저히 듣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늘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꾸 불량한 짓을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이놈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놈이 은혜를 받았나 봐.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성경만 보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2시간, 3시간만 갑자기 애가 헷가닥 바뀐, 이게 사춘기 때라서 그런지 애가 충격을 받은지 확가닥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보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사람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에 이 애가 아버지를 째려보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막 집안이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막 물건이 날아가고 막 이혼한다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배후에 역사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 구원받지 못하러 편이니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듯 기도 조용히 오는 거지 상대방을 향해 그러면 더 예수합니다. 또 14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패하는 자요. 이 마음밭이 바위가 있는 마음밭이 됐을 때 바위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 했다가 시련 오니까 홀가닥 넘어졌어요. 예수 믿다가 내가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네. 그래서 홀딱 넘어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요, 어느 어르신을 한 번 아는데 그 어르신이 등록을 해왔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뭐냐면 불교에서 평생 투신해가지고 보살이 되신 어르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살 옷도 가져오시고 보살 증명서를 가졌어요. 막 임명장. 크기가 이만한데 글씨 빡빡하고 막 이 금태까지 두르고 도장도 이만한 거 꽝 찍어놓고 아주 근사해. 전 목사 됐다고 해서 뭐 하나 주지도 않더니만 이만한 걸 보살님이라고 줬어요. 그걸 나중에 가졌는데 이 어르신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저 자식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어르신이요. 그래서 이게 등록 신방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러고 봤는데 아닌가 이게 큰일이 났어요. 이 양반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집에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지하실 내려가다 계단에 굴러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네. 다리에 기부 쏘고 다리 번쩍 들고 있으니 교회를 나오실 수가 있나? 그거만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딸아이가 그 싱가포르에 가서 뭘 한다고 그러면서 손녀딸 아이를 맡겼어요. 유치원 다니는 손녀딸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고토매가 나가서 놀다가 또 넘어져서 팔 부러졌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할머니가 다리 부러졌지, 손주 기른 손이 팔 부러졌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험들 못 통하는가.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그냥 구절절히 시험들만 안 된다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너네가 들은지 안 듣는지 그냥 맹숭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다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 토나하고 앉았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잘했다고 진작 믿을 걸 이제서 예수 믿어. 이럽니다. 이야, 내가 위로로 갔다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았다가 금방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니 패반하는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련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배반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의계인 신앙생활하는데 결실 얼뜻 하면서 결실이 안 돼. 꽃이 필 듯 말 듯하고 피워도 그게 열매가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집에 말입니다. 저기 그 블루베리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블루베리가 첫 해는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둘째 해 때는 안 열려. 그 왜 안 열리나 했더니 창문을 꼭 닫고 방충망까지 하고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펄이 안 오니까 꽃은 펴도 열매가 안 맺어, 여러분들. 아니 이게 이 꽃두개도 안 피고 피면 열매도 안 맺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이 모양이야? 그건 가시 떨리게 있는 바질에 세상 염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염려해 안 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고 염려하냐 물어보니까 잘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염려하죠. 근데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해. 코로나가 무서울 게 뭐 있어? 조심만 해야지만 예수 이름 물리치라 하고 우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가 세상 재물이 좋아. 그저 재물 문제만 있으면 눈이 쑥 빠지요. 노는 거 향락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결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리고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속상하고 화나는 일에서 얼굴 변해 안 변해? 아유 이상하네 이렇게 대답들이 없이나.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는 얼굴색 변해야 안 해? 변해지.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그럽더다. 목사님도 얼굴을 바꾸질 못한대. 색깔을 분명히 나타난대.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좋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얼굴색이 싹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못하도 하나님 말씀 들어 착하고 좋은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이제 세상의 종로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요 자유는 구원의 한 방편인데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축복이라. 이제 세상의 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된다. 요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 또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참으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두 가지를 접근해요. 하나는 현세적인 자유, 또 하나는 내세적인 자유. 현세적인 자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면 그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이상해. 예수님께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큰 고통이 있다가도 주님께 나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이거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는 권세 있고, 우리를 누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오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평안함을 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를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은 몸과 마음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뭘 그분을 믿는데 뭘 안 주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로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세의 자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 거로부터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있어요. 그 자유. 전도서 1장 9절 뒤를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도 새 것은 있죠. 근데 성경에 왜 없다고 그랬느냐? 여러분이 옷을 새로 사면 새 거요, 흠 거요? 새 거지, 새 거지. 신발도 새 거 사면 새 거요, 흠 거요? 새 거지. 근데 세상 거는 얼마 못 가서 흠 거 되더라고요. 아, 제가요, 신발이 하나 생겼는데 비싼 신발이 생겼어, 그 은사에. 그 신발만 신으면 발도 편안하고 어딘지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애용을 해요, 애용을 해. 근데 하루 봤더니 하도 많이 심었더니 헤어졌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비싸고 이게 좋은 신발도 헤어진다? 어? 저는 안 헤어질 줄 알았어. 그놈이 좋은 신발이 이거 비싸길래. 그게 헤어져. 여러분, 세상 거는 다 헤어져. 사람은 헤어지지 않는지 압니까? 제가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을 아셨는데, 이 장로님은 만날 때마다 너무 향긋한 냄새가 진하게 와. 이분은 너무 뭘 많이 뿌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허물이 없는 순간에 제가 여쭤봤죠. 장로님은 혹시 몸에다 뭘 뿌립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 몸에서 냄새가 나요, 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한 냄새 안 맡으려고 제 몸에 뿌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냄새나. 이미 몸이 썩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세상 거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다 썩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 앞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는 다 하늘도 새 것으로 땅도 새 것으로. 계시록 21장 또 14절부터 이 5절 앞에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포했어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 건 깨끗이 지나가고 말이에요. 하늘도 새고 땅도 새고 만물이 새롭게. 거기 우리도 낀 거요. 우리도 새 것이 되는 거요. 여러분들, 이 장례식 치를 때 제가 발인 예배를 꼭 드리고 그러는데, 간혹 보면은 신앙생활을 가족들이, 유족들이 많이 안 하는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발인 예배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발인 예배라고 하는 건 뭐라고,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발인 예배만 알아도 돼요. 영결식이라고 그래. 영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이별, 죽음으로써 영원한 이별이란 뜻이요. 근데 우리는 발인이요, 출발한다 이거요. 우리는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니까 우린 발인이지 영결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 장례식 치르나고 잠들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조는 양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꺼내면 안 졸아.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받아 하나님 나라 가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복으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도 깨끗이 쓰러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뒤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샘솟듯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시골 살 때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우물은 샘이 송송송 쏟아가지고 무슨 드레박 같은 건 안 하고 바가지로 그냥 이렇게 떠서 쓸 수 있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돼서 옆으로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샘. 어릴 때 그 샘을 들여다보면요, 땅에서 물이 송송송송 쏟으면 흙들이 속속속속 올라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송송송송 올라. 그처럼 우리는 하늘 날아가면 말입니다, 생명수가 이 속에서 송송송송송 쏟는 거예요. 생명물이 송송송송 쏟는 거예요. 우린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송송송 쏟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철마다 마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생명수가 송송송 쏟으면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길래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린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특혜가 우리들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생명수가 송송 솟으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사오매, 이 믿음으로 세상에 자유롭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